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미숙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제대로 모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의 한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방언으로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의 문맥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심판의 표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뭔가 놀라고 감탄하면서
믿게 만들어주는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심판의 표적을 뜻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로 방언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친 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신앙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로구나 하면서 교회를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유익합니다. 이 예언은 교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예언은 알아먹는 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때로 사람들의 죄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 사람들은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 모임에 한번 참석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전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을 때 예언이 있게 되면 그 예언을 통해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모임에서는 방언이 아닌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언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공적인 모임에서 통역 없이 하는 방언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6절로 40절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적 모임에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설명합니다. 이 당시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과 방언의 통역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면서 공적 모임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 26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다채롭게 사용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사역을 다채롭게 하고 교회의 예배와 활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방언의 질서와 예언의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7절, 28절 말씀은 방언과 연관된 질서입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방언을 말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만 순서를 따라서 차례로 방언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했으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 공적 모임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29절부터 33절은 예언과 연관된 질서입니다. 예언 역시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방언의 경우처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해야 합니다. 아울러 누군가 예언, 즉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예언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무조건 받고 수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예언이 있고 그릇된 예언이 있습니다.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선포와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알고 모든 예언을 분별하면서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동안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혼자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확하게 알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들으면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배우게 하고 서로 간에 분별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주도적인 말씀 사역자들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의 지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돕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주도적인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충만해서 피차간에 권면하고 도와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쓰도록 권면한 바울은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예언을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스스로 예언하는 것을 조절하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사의 사용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은사가 자기의 뜻과 의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한다거나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만 방언을 말해야 되는 그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치지를 못하거나 또 통역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자기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통역이 없으면서도 계속 방언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성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가 사라지고 교회 모임에서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임이 어수선해지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라면 당연히 그 예배 안에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고 정돈된 모습이 있습니다. 평안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 절대되지 않고 사방에서 서로 예언하고 방언하면서 난장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뭔가 어수선하고 허무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생각,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일하실 때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서 우리의 모든 은사 활용이 질서와 안정, 그리고 정돈되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적 모임들도 어수선하고 혼돈스럽지 않고 언제나 질서 있고 안정되게 꾸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34절, 35절은 이런 질서의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하라, 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 의아합니다. 또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자는 뭔가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여자를 너무 무시하는 말은 아니다. 여자를 크게 차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관해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인들은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도 제어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언을 하고 자기 멋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성령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러면서 제멋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여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교회에서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11장 5절의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차원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느냐? 질서와 연관된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연관해서 교회 질서를 깨고 혼돈스럽게 하는 여자들,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향해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성경은 권위가 남자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지도적인 위치에 서서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권위 아래에 있는 법을 겸손하게 배워라. 먼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부터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34절, 35절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 역시 공적 모임의 질서와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6절로 38절에서 이런 여자들을 비롯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3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오. 3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의 말은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너희로부터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바울이 앞서 쭉 권면한 내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라면 내가 쓴 이 편지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주의 명령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권면을 무시한다면 실상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무슨 은사를 좀 받았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는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런 권면도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은사라든가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은 진짜로 신령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고 이 권면대로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를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39절, 40절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 활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우리는 방언보다 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와 화평 가운데 안정된 모습으로 발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바른 은사에 사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연관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사와 연관해 교만해지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사를 질서 가운데 발휘해 가게 하시며 권위를 인정하며 발휘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귀한 도움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전도의 연합회 올리회가 오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숨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주시고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